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고요.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작은 예수 공동체를 이끄시는 우리 손주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작은 예수 공동체 여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목사님. 예, 작은 예수 공동체는 1991년에 제가 강원도 원주 귀례면이라는 마을로 내려와서 처음 이제 만든 공동체입니다. 초창기에는 그 지역에 또 주변에 여러 어려우신 분들, 노인이라든가 또 장애가 있으신 분이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같이 모시고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지금은 노인 이제 장기 요양 시설로 일부는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농촌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농업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또 지역의 농촌 교회들이 연대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대표하는 말이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대표 이렇게도 어울리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다시 뭐 이야기를 해본다면 공동체 역시 교회의 한 형태이고 그죠? 예, 넓은 의미로 본다면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촌 장신 영농조합 법인 이걸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교회 7개가 연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시작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이나 농촌 교회 또 농촌의 지역 사회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농촌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농촌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일명 정거장 목회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잠시 계시다가 또 임지가 또 뭐 소위 말하면 좋은데 뭐 좋은 게 꼭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임지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교회가 농촌의 지역 주민들과 교인들과 더불어서 장기간 오래 목회를 해야 선교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하지 말고 함께 연합해서 연대해서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그 당시 2004년도에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거의 뭐 20년 전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법인을 만드는 게 뭐 아주 많은 일도 아니지만 가끔씩 보이긴 하는데 교회 7개가 함께 법인 설립하는 건 이때 당시로서는 좀 이례적이었겠는데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지금까지 또 20여 년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나라 전국의 농촌교회들 중심으로 본다면 또 그렇게 여러 교회가 장기간 이런 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년 전에 만드실 때의 목사님들이 그대로 지금도 계신가요? 한 교회 정도 바뀌고 그러세요? 거기만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고요. 나머지 목사님들은 계속 목회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지역도 비슷하게 가까이 계신 분들. 그렇죠. 그럼 교단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통합측 목사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통합측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고 타교단 목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신 영농조합 왜 장신이에요? 장로교 그래서 아주 장신이에요? 단순하게 그렇군요. 뭐 우선 동네 이름이 저는 키는 단신인데 이름은 장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여서 해외 선교도 하시고 예. 뭐 농촌 지역 선교사 후원? 예.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네. 이제 매년 연합 사업 중에 이제 가장 네네.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라는 게 농촌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농업이라든가 네네. 농촌 사람들의 어떤 삶의 관점과 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각 교회에서 물론 추수감사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한번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건 매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연합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7개 교회니까 교인 수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네. 예배 형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다양한 이제 국악 예배라든가 또 지역의 이제 주민들과 더불어 이제 축제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라든가 또 외부의 음악하는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뭐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7개 교회가 자체적으로 발표회 같은 걸 교인들이 나와서 뭐 이제 다양하게 했어요.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런 하나의 이제 축제, 가을 축제로서 추수감사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그 헌금을 이제 하니까 주일에 헌금을 하니까 우리도 뭐 어려운 교회들이지만 우리도 더 어려운 데를 좀 돕자라는 취지로 그때 드린 헌금은 그동안 다 외부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태국에 있는 선교 농촌 지역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주 지역에 있는 또 청소년들도 이렇게 후원하시고 도우시나요? 예.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미리 의논을 좀 하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네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뭐 송아지 보내기 사업. 송아지를 어떻게 보내요? 예, 송아지 보니까 태국에 이제 산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헌금을 이제 거기에 다 보내고 그때는 특별히 또 그 이제 교인들에게 그 취지를 좀 설명을 해서 네. 그 당시에 송아지가 한 마리에 50만 원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태국 송아지네. 그렇죠. 네. 태국 송아지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산지족들한테 이제 분양을 해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선교적인 비전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인들이 별도로 저희가 또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8마리인가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농촌교회 교인들도 그런 뜻을 가지니까 얼마든지 참여하는구나. 이제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또 그 현지에 있는 그 이제 학생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아니면 지역에 있는 무슨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다든가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원주 지역에서 이제 그 가출 청소년, 미혼 청소년 등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개구리 밥차라는 그런 단체에 저희가 올해 헌금은 사용하기로. 개구리 밥차. 예. 근데 저도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 미혼 청소년. 예. 청소년은 다 미혼 아니에요? 미혼인데 이제 아이를 가지 제가 말을 미혼모. 미혼모라 그러나요?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고등엄빠.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상당히 그 타겟이 명확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지원이 필요한 이런 청소년들을 포커싱을 해서 도우신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네요. 예, 저희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게 사실 일회적 행위잖아요. 이제 추수감사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뭐 그거를 이제 가능하면은 지역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매년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20년 해오셨으니까 뭐 팀워크 되게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멤버십이 아주 특별하시겠어요. 그러면 올해도 좀 있으면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렇죠. 계획이 있어요? 올해는 10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 29일 날 사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보통 11월 셋째 주잖아요. 근데 이제 농촌에서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농촌 정서하고 미국의 추수감사절 날짜하고 그 날짜가 안 맞죠. 잘 안 맞죠. 11월 셋째 주면 거의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10월에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이제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 보통 이제 추수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작 전에 이제 헌물 드림으로 해가지고 네. 각 교회에서 뭐 배추라든가 호박이라든가 고구마 맞아요. 이런 네. 거를 이제 헌물을 쫙 드려요. 예배 시작 이제 네. 오프닝에서 그래서 그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번에는 그 청소년 거기에다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나눠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물을 예, 그 헌물 농작물 자체를 그렇죠. 네. 헌물도 저희가 이제 보내고 헌금도 보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0월 29일 주일에 네. 같이 연합 예배 드리기로 했고요. 예배는 이제 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7분이니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제 하시고 그때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작은 교회는 보통 교인이 뭐 10명, 20명 이런 네, 정도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고령화되시고 그렇죠. 뭐 다 노인이시고 근데 이런 기회에 좀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네, 좀 네, 이렇게 그렇죠. 잘 준비하셔서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는 이번에는 각 교회별로 이제 2부 순서를 발표회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교회별로 재능 있는 성도들이 뭐 이렇게 민요를 부른다든가 CCM을 부른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 트로트 뭐 트로트 그렇죠. 네. 또 연주를 한다든가 네, 네. 그 이제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제 연주 같은 거 한 거 연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공동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작년 추수감사주일쯤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이 농촌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농작물이 다양하고 전 이름도 잘 모르는 것들이 그 아마 가정마다 조금씩 뭘 좀 특별한 걸 하시는지 그렇죠. 얼마나 예쁘고 제일 좋은 것만 내셨는지 장식이 도시교회랑은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사서 하는 거랑은 뭐 그렇죠. 명확히 다른데 너무너무 근사한 거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 피부에 와닿는 일이잖아요. 농사를 직접 교인들이 짓고 저희는 또 영농조합 목사님들이 농사를 또 다 지셔요. 텃밭 농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에 목회를 하니까 농사를 통해서 뭐 경제적 자립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이게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텃밭 농사, 또 어떤 분은 뭐 쌀 농사. 쌀 농사 이런 건 더 쉽지 어렵지 않나요? 쌀 농사 뭐 저도 벼농사 오래 했습니다만 벼농사는 이제 요즘은 이제 기계가 주로 하죠. 기계가 해요? 기계가 하니까 AI 농법이네. 기계가 주로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쌀 농사도 하시고 과수도 하시고 이렇게 과수. 다양하게 목사님들도 하시고 교인들도 그래서 하십니다. 직접 재배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강단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죠. 그 과정은 상당히 더 좀 진지하고 감격적이겠다. 정말 1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이렇게 추수한 거에 감사하는 그렇죠. 절기의 의미와도 참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더 이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뭐냐. 그 1년의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겪으면서 그렇죠. 뭐 날씨라든가 뭐 기후 뭐 또 여러 가지 태풍 이런 거를 다 겪으면서 내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는 정말 축제면서도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청소년 지역의 청소년들을 도우시는. 이거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농산물을 직거래도 도시에 있는 교회하고 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저희가 그 매년 이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는 사실은 이제 상생 관계잖아요. 지금의 도시교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농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도시로 가서 사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부흥을 이룬 거고 그 성도들이 사실은 도시교회 성도가 돼서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이제 세워 나간 건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의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회가 농촌교회가 이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의 개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도시교회, 농촌교회가 어떻게 서로 상생하고 연결될 거냐.
라는 이제 몇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농산물 직거래라는 네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농 또는 농도 이런 개념으로 서로 이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고 뭐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현재는 수원에 있는 온누리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에 보내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이제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처럼 뭘 만드시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그 집사님들이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홍보 그렇죠, 영상을 그렇죠. 한번 쫙 맞아요. 돌리고 이런 거 판다.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다음에 그 농산물의 스토리. 그래서 이게 뭐 유기농으로 했다, 뭐 이런 스토리를 거기다 또 뭐 어느 요즘 트렌드가 예. 그 농민에게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배자. 그 그 이제 사람 그런 누가 이야기를 키웠다. 그렇죠. 그걸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면 이제 교인들이 그걸 사고 그러면 판매한 금액을 이제 저희한테 네. 보내줘서 이제 생산자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거죠. 되게 그러면 목사님 이거 가지고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가는 건 누가 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죠. 저희가 이제 트럭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수용차로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예, 트럭에다 보통 뭐 한 2대 이렇게 해서 그 되게 이제 그 전날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한두 분이 트럭에다가 이제 딱 싣고서 가서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교인들이 봉사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애쓰시네요. 예. 그 뭐 맞아요. 그래도 판매처가 딱 한 교회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건 좀 낫네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냥 막 교회를 도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요런 것도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교회를 상대로 네네. 이렇게 이제 판매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교회 A 교회와 B 우리 영농조합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근데 목사님 양계장도 하세요? 예, 제가 양계를 만 10년을 했습니다. 만 10년이요? 예, 만 10년을 했는데 이제 양계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 교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자립이 안 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미자립 교회죠. 뭐 면 단위 교회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자립은 하는데 대개 리 단위 교회들은 이제 미자립의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농조합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요즘은 뭐 이중직 겸직 해가지고 이제 일들을 또 이렇게 별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 목사들이니까 우리가 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지만 한번 농업을 해보자.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전업농은 아니지만 그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목회도 하면서 경제적인 자립. 참 훌륭하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중직도 예. 지역적 차별이 있어서 이중직을 할 만한 자리도 도시에 대개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사모님들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더 그런데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농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렇죠. 실행력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보면 그것이 이제 자비량 선교의 개념도 연결이 되고, 그죠? 사도 바울의 텐트 메이커 이런 개념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거 하는 것 중에 이제 양계를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이 10년 전이니까 그죠? 지금이 23년이니까 2003년에 시작을 한 20년 거죠. 전인데요? 2013년 그렇죠. 네. 2013년에 이제 제안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양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메이는 일이잖아요. 동물을 키우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3사람이 그 양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흘씩 맞는 거예요. 열흘씩. 그래서 이제 협업 쉬운 게 아닌데 이거 병아리 받아야지. 또 그렇죠. 잘하면 또 내 보내야지. 저희는 이제 산란 양계예요. 산란 양계. 산란 양계에서 이제 알을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름을 협업 양계라고 이제 이름을 줬어요. 협업 양계고. 이건 장신 아니네요. 알의 이름을 이제 행복란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으로 하니까 목사님 셋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배정을 해서
양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도 10년 동안 굉장히 재밌게 네. 또 뭐 적절한 노동도 이제 하면서 그죠? 거의 적절한 게 아니라 이게 이게 많이 이 정말 힘들고 그 개분이라 그러나요? 그거 치우는 일, 그렇죠. 뭐 일이 상당히 많던데요, 양계가.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양계장 계사 안에서 이렇게 풀러놓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달걀로 보면 2번 달걀이라고 그래요. 그걸 평사식 계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번 달걀을 생산하고 이제 거기서 나온 개분을 과수하시는 목사님이나 논농사, 뭐 밭농사하는 분들이 또 그걸 이제 가져가서 그렇죠. 네, 퇴비로 사용하니까 이게 생태적이고 자연 순환적이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좋고 있습니다. 훌륭한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게 좀 생태학적으로 좀 안 어울리는 일을 하는 건 되게 편리성을 위하고 경제성 때문인데 야 대단들 하시네요. 우선 행복란 한번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아유,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원주 작은 예수 공동체를 이끄시는 손주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농촌에서 공동체를 이끄시면서 영농조합법인 또 도농교회 상생활동 또 거기다 양계까지 뭐 농사 지으시랴 양계하시랴 또 조합 법인 이끄시랴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목사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삶의 어떤 생활의 그 단순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고요. 물론 뭐 큰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밤에 이제 저는 시골에 사니까 야간에 이제 다 이제 어두워진 다음에 그 시골 길을 제가 일주일에 이제 여러 차례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아무도 없죠. 시골 길이니까 그죠? 깜깜하고 그래서 거기를 거의 한 3-40분을 이제 걸어갔다 오면서 저한테는 이제 그게 일종의 기도하는 시간도 되고 묵상도 하고 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개울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저 서정적이기도 하고 뭐가 조금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러네요. 홀로 단독자로서 그런 시간으로서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단독자 상당히 신학적인 영화인데 아니 사모님이랑 같이 안 걸으세요? 저희 집 사람이 좀 걷는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가자 그러는데 또 어느 날은 딱 물어보면 이제 귀찮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혼자 갑니다. 그럼 뭐 2번 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목사님 원주가 고향은 아니시죠? 원래 서울에 사셨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원도 원주로 내려온 거죠. 그럼 원래 어때 모태 신앙이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니기는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노량진에서 이제 사셨는데 그 사시는 집이 이제 세를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 집 주인의 이제 따님이 제가 아마 한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때 이제 계기로 해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뭐 원래 이제 신앙도 없으신 분이었고 교회 다니시지도 않았는 과정에서 제 동생들하고 혼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다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몇 차례 했는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를 계속 다니면서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가도 그렇죠. 다른 지역에 가서도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신앙적인 어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결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뭐 신앙 강좌 뭐 학생이니까 이런 이름으로 그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초청해서 예배 이제 부흥회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그거를 제가 비로소
신앙에 입문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네네네네. 어떤 그 사건으로서 저에게 이제 다가온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학생회 활동도 하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목사가 되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신앙이 그렇죠. 아주 좋고, 네네. 그죠? 예, 또 열심히 생활하는. 제가 뭐 이제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으니까 예 그런 이제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도 학교에서 이제 회장하고 착실하고 그렇죠. 네. 요즘 말로 하면 뭐 교회 오빠 뭐 교회 인싸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부모님을 이제 전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집사님으로 지금도 교회 이제 다니시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으로 또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신학교를 가는 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신앙에 입문을 하고 교회 신앙생활 착실히 한다 해도 19살에 신학교 가는 건 차원이 다른데 그렇죠. 그때 어떤 결단하시거나 그런 소명에 부름받은 사건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약간 사회적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그때가 이제 70년대잖아요.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이니까 사실 부흥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부흥사 전성시대. 부흥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혼자서 그 종로 5가에 있는 그 목사님의 사무실을 제가 그 중3 때인가 고1 때 찾아가도 갔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셨는데요? 신현균 목사님. 유명하신. 그도 유명하신 분이죠. 눈썹 이래가지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중학생이.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입장에서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중학생 뭐 조그만한 애가 와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혼자서 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흥사가 되려고 똑똑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돼야 되고 내가 목사가 되려면 이제 신학을 해야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광장동에 있는 장신대를 들어가게 된 거죠. 목사님 장신대 들어갈 때는 경쟁률 셌겠는데요. 그때 뭐 지금이 오히려 더 세죠. 그 당시보다. 그런가요? 그래서 장신대 신학과를 이제 진학하신 거네요. 그럼 뭐 같이 교회에서 함께 가신 분은 없으시고요? 저희 동기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좀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학생회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인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 동기에서는 장신대를 같이 간 교회 친구는 없습니다. 이제 학교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 이제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이제 장신대를 같이 간 친구가 한 명 있었죠. 그 친구는 이제 교단은 다른 교단으로 갔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목사가 됐죠. 어떻게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는 이제 학부 4학년 동안에는 굉장히 이게 교회, 집, 그죠? 학교. 제가 아까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큰 교회고 소위 말하면 이제 신앙적으로 본다면 조금 보수적인 그런 이제 형태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신대원을 가면서 조금 이제 신학적인 어떤 지향이 달라졌습니다. 신대원을 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여러 신학적인 사조들, 뭐 제3세계 문제라든가 민중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제가 82학번이니까 80년대에 이제 사회적인 그죠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시대 정신의 어떤 영향들을 좀 받은 거죠. 그러면서 신학적인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목사가 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또 어떤 사역을 할 건지 등에 대한 그 고민의 신학적인 바탕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부흥사를 꿈꾸던 젊은 청년이 조금 다르. 그렇죠. 네. 이게 삶의 진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신영규 목사님이 기도를 깊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신대원 졸업하면 그 당시 저희 그렇죠. 친구들도 다 그렇죠. 이제 보통 그 큰 교회 전임 전도사 네. 나가고 부목사 저도 물론 그 큰 교회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길을 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 내가 농촌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과의 어떤 삶의 구조를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도와 결단이 있었던 거죠. 예. 참 훌륭한데 그런데 이제 전국에 그러니까 네. 목사님 이제 신대원이나 학부를 집에서 그럼 출퇴근하셨겠네요. 신학교. 그렇죠. 서울에 사셨으니까. 예, 서울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 신학교 얘기를 하면 항상 다 지방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그게 되게 힘들고 이런 분들 많은데 이렇게 서울에 사신 분들 의외로 소수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그러니까 약간 그게 친구들도 다 의아했어요. 그렇죠. 제가 졸업하고 농촌으로 간다. 그것도 뭐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친구들 입장에서도 야 서울에 출신에 막 생긴 것도 그냥 서울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친구가 농촌으로 간다? 뭐 그거는 정말 의외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소명을 가지고 20대 후반에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강원도 원주의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 지역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지역은 아주 단순했는데요. 시골로 가려니까 이제 공동체를 해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 생각이 이제 경기도는 비쌀 거라는 이제 그 옛날에도 그 옛날에도 그죠. 제가 이제 천호동, 광장동 그쪽이 이제 주로 생활했던 데니까 거기서 이제 가까운 데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기도를 벗어난 게 이제 홍천, 횡성, 원주, 충주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안 가고 동남권으로 동쪽으로 그렇죠.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거기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시골로 갑니다. 홍천에 무조건 갑니다. 가요? 무조건 가다가 이제 교회가 보이면 제가 들어가요. 처음 보는 그렇죠. 데인데. 그냥 교회가 있으면 시골 마을 이렇게 지나가다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노크를 해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계시면 만나고 안 계시면 또 가고. 그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장신대 신대원 이제 3학년인데 이제 졸업을 이제 곧 하는데 제가 농촌에 와서 이런 공동체를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에 있는 그 원주의 시골 마을을 이제 그렇죠. 그것도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여기는 이제 국도 주도로고 여기는 지방도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내비가 없으니까 지도 놓고 다닐 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지방도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좀 더 시골이겠다 해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성결교회를 이제 우리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규례 성결교회. 규례 성결교회 아니고 그 옆에 야촌 성결교회. 야촌교회. 야촌 성결교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그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으신데 그 전사님이 이제 만났죠.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고 비전을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 목사님께서 우리 마을에 이제 땅을 교인들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몇 군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제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일단은 이제 터를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제가 이제 결혼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전세방 하나 해준 거, 그래서 그걸 딱 빼가지고 땅을 딱 샀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이제 옛날 흙집 있죠. 옛날 흙집이 뭐냐면 수수대로 벽을 만들고 비 오면 흙물도 막 나고. 그렇죠. 수수대로 벽 만들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바른 그 옛날 조그만 방 2칸짜리 집을 임대. 그 당시 월 5,000원 월세 5,000원에 그 아주 조그만 옛날 그 스레트 지붕. 그래서 막 진짜
자다가 네네. 비가 와가지고 지붕 위에 있는 그렇지. 그다음 흙이 막 떨어지고 그랬던 그 집에서 2년 살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예, 예. 그래서 그 집을 일단은 내려가자.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했고 어떻게 보면 20대의 그렇죠. 정말 기도와 또 신앙과 비전 이제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그 길로 인도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무조건 이사를 왔죠. 둘이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원주 작은 예수 공동체를 이끄시는 우리 손주한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자녀가 5명.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명이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됐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어이구야, 어떻게 원주 와서도 몇 명 낳으셨겠어요, 그럼 그때? 원주 와서 다 낳으신 거예요? 예. 첫째부터 막내까지가 원주에 와서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렇죠. 지금 들었던 첫 번째 곡이 지금 예배로 예. 그 웨이메이커라는 곡을 지금 불렀는데 이 예배로 팀에 이게 이제 찬양팀 이름인데 여기에 자녀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이제 저희 딸 셋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 3, 4번이 다 있네요. 그래요. 큰 딸은 이제 타악기. 원래 좀 타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큰 딸이. 타악기. 그래서 타악에서 이제 드럼이라든가 여러 타악기하고 둘째 딸이 이제 그 노래 보컬을 하고 있고 셋째가 원래 해금을 전공했거든요. 국악기를. 국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이제 해금 연주 들어가는 거예요. 근사하네요. 악기도 다양하고 장르도 다양하고. 아유 지금 웨이메이커 들어봤는데 음악 상당히 특별하네요. 이게 아마 서울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여기 찬양팀인데 앞으로도 이따가도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활동이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1부 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고 원주까지 오신 그 말씀이고 그리고 원주에서 내려오셔서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자가 목사님이 이제 좀 외롭고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분들을 접촉하시고 처음에 만나시게 되셨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가가 사회복지를 거의 이제 많이 안 할 때거든요. 관심도 또 많이 떨어졌었고 한국 사회 발전에서 본다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국가 사회복지가 없을 때니까 이제 주로 이제 민간에서 특별히 이제 종교 단체들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공동체를 했을 때 이제 대상자를 그럼 누구로 할 거냐. 제가 사실은 그 장신대 학부 다닐 때하고 신대원 다닐 때 봉사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또 그 아동시설 이제 봉사활동을 계속 했었고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그 아동시설에서 근무하던 이제 생활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이제 거기서 만났고 그래서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그 봉사 팀을 만들었었죠. 그 당시에 팀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때 이름이 그 봉사팀 이름을 작은 예수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봉사 활동에 이제 연결에 이제 그 연결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게 이제 공동체로 내가 농촌에 가서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고 해서 농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게 됐고 그럼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런 뜻을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연결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사회복지가 많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냥 대부분 법인시설이나 뭐 이렇게 갔을 텐데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로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얘기를 듣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인도 계시고 장애인도 또 남자분들은 이제 알코올 문제 있으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사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을 때 이제 한 18명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농토를 이제 사가지고 네. 왔으니까 네. 농사도 같이 짓고 그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그분들 이제 밥을 다 해드린 거죠. 이야, 이게 뭐 보통 일이 보통 아닌데. 일이 아니죠. 네. 애 5 키우랴 뭐 그럼요. 그것 살림하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 지원도 없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원 구조에 의지를 해서 사는데 그렇다고 제가 유명하게 무슨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네네네. 뭐 방송에 나가서 그렇죠. 뭐 이런 네네. 그것도 별로 또 사실은 원치 않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후원금으로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제 특히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파트 사역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져서 직거래도 했던 거고 파트 사역도 하고 예, 노동을 하고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례비도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을 했던 아이고야. 거죠. 예, 예. 이게 제가 지금 그냥 대충 생각해도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작은 규모나 중소규모의 이런 시설들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긴 한데 그렇죠. 이게 함께 생활한다는 게 이게 예. 쉽지 않고 더군다나 좀 뭐랄까 이런 중독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쉽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회복지 시설로 네네. 전환을 해서 이제 시스템이 되고 그렇죠. 복지라고 하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복지도 공부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체계화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체계가 없을 때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는 그 삶의 내용이 굉장히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거칠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그분들이 이제 또 어떤 때는 막 통제가 안 돼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유지했던 거죠. 그 예. 사람 좀 대단하시네요. 그 20대에 가졌던 어떤 신학적인 원칙 또 삶의 방향을 꾸준하게 예.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달려오시고 또 더 전문성을 위해서 사회복지라든가 공부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인 이제 관심을 이제 계속 가졌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질문하는 신학 신학의 질문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게 신학과 괴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끊임없는 목회자가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신학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럼요. 사회복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회복지 대학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신학적 토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학문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실현해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책도 쓰시고 예. 강의도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죽음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한 5년 됐습니다. 죽음학을 공부한지. 예,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고령 사회고 이제 요즘 우리가 보통 다사 사회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인들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마지막 그 삶의 마무리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아직은 젊지만 나의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20, 3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뭔지, 또 죽음이라는 게 뭔지,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아름답게 또 신앙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 뭐 집사님, 권사님 이제 같이 계속 사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무리를 잘하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주제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존재론적으로 제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뭐 기대나 두려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신학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죽음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년 정도 5년 막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교회나 복지관이나 또 평생교육원 또 이제 신학대학들 중에 이제 특강 이런 걸로
제가 가서 이제 노인과 죽음 또 농촌과 관련된 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노후의 어떤 삶의 문제, 돌봄의 문제.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등의 주제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고 정말 요새 관심 많은 분야고 예. 또 교회가 아니면 사실은 제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내 죽음을 내가 준비하고 거부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가는데 저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게 좀 아쉬운 게 마지막에는 그 보호자들에 의해서 죽음이 결정되는 이 부분이 그렇죠. 가장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본인의 의지는 명확한데 마지막 순간에는 정작 본인은 그 의지를 표명할 수 없고 이 자녀나 가족이나 그렇죠. 여기에 의해서 맞습니다. 보호자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니 이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렇죠. 개념이고 주체적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주체성의 실현이잖아요. 나의 죽음을 죽음이나 장래가 사실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래 예배도 많이 했거든요. 뭐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 또 교인들의 장례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돌아가신 분의 삶에 집중을 하고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뭐 손님 받고 뭐 부조 받고 이 개념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앙의 어떤 마무리를 하셨는지를 강조를 하고 예배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말하면 임종기가 되기 전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미리 자신의 어떤 마무리를 맞아요. 준비해 놔야 되는 맞아요. 거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거를 결정해 놓고 그거를 자녀들이 이제 수행할 수 따라주고. 있도록. 그렇죠. 네, 네, 그게 맞아요. 굉장히 그 존엄한 마무리, 품위 있는 마무리에 맞습니다. 있어서 중요해요. 이거 뭐 약간 에피소드인데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사셨던 분인데 그 이제 장례 예배를 그래서 너무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관이 나오는데 이제 관은 이제 가족들이 하잖아요. 네, 운구를 하는 거죠. 자식들이 이제 없으셨는데 근데 그 관포를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극락과 앙생이라고 써놓은 거에서 나는 왜 진짜 저는 약간 반전이네요, 반전. 얘기를 할까 말까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걸 뭐 비난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고 자기도 신앙의 마무리를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그 요양원의 선생님들이나 제 아내가 끊임없이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성경 읽어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기독교식으로 장례까지. 그래서 제가 인도까지 했는데. 아무튼 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으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쉬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죽음하게 대해서는 계속 목사님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타 종교에 대해서 제가 뭐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어떤 삶에 좀 집중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또 사실 요즘 뭐 요양 시설이다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설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가 무슨 마지막 고려장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가 비록 이제 요양원에 와서 마지막을 보내시지만 행복하게 또 품위 있게 이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의 요양 시설이 돼야 되겠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네. 한다라는 거는 뭔가 또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경제적인 이윤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업하고는 또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농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 교회들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위기의 한국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위기의 한국 교회에서 정말 생명력이 살아 있고 그죠? 그런 어떤 교회들이 돼서 한국 교회에 좀 희망이 되는 그런 농촌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원주 작은 예수 공동체를 이끄시는 우리 손주환 목사님과 말씀 나눴고요. 우리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